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의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니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반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참영과 거짓영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 기독교 방송을 보다 보니까 다니엘 기도성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자기의 그 간증을 교만히 설교를 하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 또 하나님 사역의 역사하신 거 그런 것들을 쭉 간증하시면서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이 너무 약하다고 뭔가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막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아주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끝에쯤 가서 한마디 하는데 이 기도 제목 붙여놓은 중에서 하나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에 그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방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렇게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 의롭지도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 사람이 그냥 강청하고 뗐으니까 들어주지 않았느냐. 근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니까 더 빨리 들어줄 거다. 그러면서 그렇게 막 땡깡 부리고 떼쓰고 하는 게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은 그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 과부가 강청하니까 들어줬다. 이것은 선하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풍성하신 하나님과 상대적으로 대리를 시키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강청하니까 들어줬는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선하시다. 그러니까 자기가 풍성하시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힘쓰되 자기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과 섭리 안에 인도함 받기 원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응답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이든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올바른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에 대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되신 그 은혜와 약속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올바른 응답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 삶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도록 우리의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하나님과는 우리가 인격적인 신뢰와 순종과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의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또 여호사밧 왕과 아핫 왕을 대조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과 미혹의 영의 분별을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지방에 가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봤는데 음성에서 치유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다른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는데 막 이 치유 집회를 하면서 막 머리통을 손으로 팡팡팡 치고 등대기를 때리고 뭐 망치를 갖다 막 때리는데 자, 내가 참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냐고 하나님이 무슨 뭐 무력을 통해서 고치느냐고 예수 이름 권세를 고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뭐가 목적이냐? 협박하고 공갈쳐가지고 재산을 다 바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 무당이지 그거 주의 종이라고 목사라고 이름 걸었다고 다 주의 종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한다고 다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거기 병자가 고침받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다 그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 또 그분이 베푸신 은혜 그분의 약속 우리가 바로 알고 믿어서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그분의 선하시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우리 시대가 혼돈하고 폐역한지 몰라요.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하고 물란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영들을 잘 분별하고 자신이 미혹의 영을 따르지 않게 되고 또 미혹의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여호와의 영을 잘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도함 받아서 약속의 구원과 복을 다 누리게 되시는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칼 메닝거라고 하는 사람은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실이 팩트라고 할지라도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도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충성을 하고 또 뭐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올바른 자세가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자세가 바르러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있고 충성을 하고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도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첫째, 거짓 영은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참 영은 진리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방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아합이 길르와 라못을 정복하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에게 내가 이렇게 길르와 라못을 정복하려고 내가 당신 같이 협력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거의 응합니다. 예, 같이 참전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유대왕 여호사밧이 뭐라 그럽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똑같이 교회에 다니고 똑같이 예수 믿어도 참신자와 가짜 신자는 그게 다른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범사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주인 되신 주님께 묻고 그분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 우리가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거.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합이 자기 마음에 맞는 선지자 400명을 끌어와요.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길르와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여러분 이미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선지자를 배제시키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끌어모아서 묻는다는 자체가 뭡니까? 의도가 불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뜻, 자기 욕망, 자기 목적 관철시키기 위한 거지요. 믿음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그분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약속에 예비된 은혜와 여호와 일에 예비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와 가지고 물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미 의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니까 그 거짓 영이 들어간 400명이 어떻게 말합니까?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안위와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타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같이 400명이 하나같이 올라가서서 승리할 것입니다. 막 이렇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미 아합이 그 길르와 라못을 정복할 야망을 가지고 묻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보이면 손해를 보니까 잘 보여가지고 뭔가 자기들 안위함,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 내 중심이면 그걸 통해서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영은 사람의 기분, 자의적인 소망,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은 그걸 들었을 때 뭔가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뭔가 잘못된 길로 가면 성령이 근심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요. 편하진 않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셔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따져 묻습니다. 왜?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아니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정말 수많은 목소리를 듣습니다. 대중의 말, 내 감정의 소리, 세상의 조언,
그러나 참영은 다수의 어떤 소리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진리를 추구한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영의 사람은 다수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 있나? 그걸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사실인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똑같이 여러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내 입맛에 맞는다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진리인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한다고 했어요. 성경 읽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기준입니다. 네? 성경 기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아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고 믿음이 확신이 오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그냥 내가 성경을 모르는데 내 귀에 달콤한 소리만 들으면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이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유혹을 받고 미혹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참령의 말씀을 듣고자 여호사밧처럼 질문하고 있는가? 아합처럼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미혹의 영을 따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참령의 사람은 영들을 분별하고 참 진리를 추구하게 돼 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함께 미혹되고 함께 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조명해 볼 때,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조명해 볼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일 때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무당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양심의 소리에 민감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자기 뜻이나 자기 계획,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날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선 가운데 인도함 받기를 구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짓의 영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의 욕망과 야심을 채우는 듣기 좋은 소리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어긋나게 해서 파멸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기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으로 참과 거짓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아합은 말합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기는 하나 그는 나에게 길한 예언은 하지 않고 흉한 예언만 하여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즉 하나님의 뜻 진리보다 자기 중심, 자기 욕망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입맛에, 자기 욕망에 그걸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듣기 원하는 그 사람은 이미 자기가 참영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을 모신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거짓 영에 사로잡힌 자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나 여호사밧은 진리를 구합니다. 그런 말씀하십시오. 그 미가를 부르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미가의 소리를 듣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중심인 미가야는 어떻게 옵니까? 와서 400명이 다 올라가서서 승리할 것입니다 했는데 왕의 압력에도 다수의 분위기에도 권력의 위협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만 말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참 영을 소유한 성도고 죄종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분별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참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특징이 명확합니다. 분위기보다 진리를 선택하고 사람을 비율을 맞추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 영은 화려하게 보이고 열정이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보다 분위기를 따라가고 조건에 타협하고 자신의 안위와 욕망을 위해서 사람의 비율을 맞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직접적으로 음성을 듣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걸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내 중심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분의 계획과 섭리 안에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마음의 태도나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마음의 태도나 의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왜?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보시기 때문에. 예.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그 사신들이 청원을 합니다. 그런데도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신들의 청에도 불구하고 미가야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심부름꾼이다. 대언자라는 그 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왕이 어떻게 해도 다수가 어떻게 해도 거기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말씀하신 그것만 말하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다라는 거예요. 근데 15절을 보니까 이 미가야도 왕에게 그럽니다. 아이고, 올라가서 승리를 얻었어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리이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만 하겠다 그러던데. 자, 그런데 아합이 뭐라 그럽니까? 16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무슨 얘기요? 그 아합 왕도 자기가 틀렸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응? 아합이 그렇게 말하는 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 마음의 중심이 자기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그 태도가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에 들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선지를 통해서 진실을 말하고 참을 말해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왜? 자기 중심적이고 내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자기 뜻,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 형식을 통해서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뜻 욕망을 앞세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태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진실을 말하면 숙고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숙고해볼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미가야 가더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거짓되다는 거, 스스로를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가야가 17절에 진실을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무슨 얘기요? 전쟁터에서 왕이 죽을 것이고 백성들은 우왕좌왕할 것이다, 그 얘기요. 그런데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은 백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진리가 선포돼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없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참정과 진리를 분별하려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의 영을
영에 우리가 미혹당하게 돼 있다. 참영의 사람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할 뿐이고, 또 참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의도가 불순한 자는 이 아합같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도 소용이 없어요. 왜? 아니, 들을 기가 없잖아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자기 욕망만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백날 진리를 말하고 한 뜻을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런 자는 백날 하나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해도 들을 기가 없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 시대도 어용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경제가, 문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말해야 된 죄종들이 변질되고 어용 선지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 그런데 소경이 나면 다 인도한 다 같이 웅덩이에 빠진다는 것처럼 잘못 배우고 잘못 듣고 잘못 믿음을 가지면 백날 예수 믿고 열심히 다니고 세계 성교 쫓아다녀도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했어요. 성경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그래도 나 너 모른다 그랬어요. 나 너 모른다. 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라는 그 사명을 잊고 자신의 안위와 욕망에 대해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고 권력자들의 비율을 맞추고 말하는 그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사이 기독교 안에는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진보와 보수가 나누어져서 당면한 시국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따로따로 기도 집회를 해요. 이 아이들 하잖아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게 똑같은 성도인데 똑같은 시국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따로따로 집회를 해. 지방에서 어떤 목사님이 한 10명 되는 교회인데 탄식을 하더라고. 목사님, 지금 시국이 얼순하다 보니까 성도들이요, 극우 극자로 갈려가지고 그 10명이 있는데, 어떤 장로는 왜 교회에서 이 시국을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나 교회 나가랍니다. 그런데요, 그 좌파는 또 아니 왜 교회가 설교 나오면 되지, 복음만 전하면 되지, 그딴 소리 합니까? 나 나가랍니다. 그런다는 거. 자, 여러분, 아니 교회가 정치 싸움 하는 데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자를 모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지키는 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성령 안에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교회를 내 이기적 욕망의 도구로 삼으면 안 돼요. 그러려면 백날 예수 믿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돼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뜻, 아집을 앞세운다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400명의 성도의 외형이나 규모나 직책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 나오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 여호사밧과 미가야처럼 올바른 영의 분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마음의 의도와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 참 악한 자라는들이 꾀는 아주 잘 부립니다. 여호사밧이 내려왔는데 자기는 죽기 싫으니까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혀가지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가지고 유장을 해서 전쟁터에 내버려요. 저는 죽기 싫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모르십니까? 여호사밧은 공격을 하다가 소리 지르니까 야 이거 저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그리고 살려줬어요.
그런데 우연히 병사가 쏜 화살에 아합이 맞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는데 전쟁이 치열하니까 전장에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저 해가 저물 때까지 피 흘리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 아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선민인데 이스라엘 왕인데 그렇게 자기 욕망을 따라가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하고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나가서 한 번의 잔꾀를 부려도 심판을 받도록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정직한 마음으로 축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상황이 달라졌을 겁니다. 교만과 욕망과 기만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 있었다면 참 선지의 말을 들었을 것이고 그걸 숙고했더라면 화를 면했을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멸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교만과 욕망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받게 됐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스스로 자기를 기만했기 때문에 끝까지 망한 거다 그런 말이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거룩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와 성찰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을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회개하고 악한 길에 돌아서서 정직한 마음, 청결한 마음, 선한 거짓 없는 믿음에 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도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와 일에 준비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40일 금식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 거기에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와처럼 미가야처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다. 다윗처럼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다윗이 참 밧세바 범죄 후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한 기도가 그냥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웃을 초라를 씻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성결한 영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성결한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약속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을 깨달라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특히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에 불편하게 들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고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이시고 성결한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런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성령님이 가르치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비하신 길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능력을 경험하고 간직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되시려 있으므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183장을